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2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순결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5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거짓과 행음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혹독한 심판을 예언하며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고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여기서의 녹이는요, 녹이고는 초래팜, 단련, 정제, 재련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은 배하는 팀, 그들을 연단한다. 이것은요, 검사하고 시험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녹이심으로 연단 후에 선민을 꼼꼼히 살피시겠다라는 것이죠. 잘 정제가 되었나, 거룩하게 되었나. 이것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선민을 시험하시고
체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징계하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 합당한 삶과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자,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언어 생활이 타락하게 되죠. 그들의 언어 생활의 타락은요, 얼마나 그들이 극단에 있는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죽이는 쇼헤트, 바로 죽이는 화살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요, 이 죽이는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도살하는 그 단어에 쓰이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들의 기만적인 언어 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어서 그 일들을 꾸민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웃들을 죽이고 이웃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결국 하나님은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에 넘어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이제 세 단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언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민, 그 땅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거하는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산을 들어 위하여 울며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노니 이는 그것들의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지니라. 자, 결국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땅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 목장은요, 선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마치 창세기의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홍수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도망하여 없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드신다. 인적이 없고 황폐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승냥이가 거주하는 굴, 황폐화된 곳을 말합니다. 주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또 탄식합니다. 12절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또 받을 자가 누가 있냐, 선포할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고독하고 혼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자신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 또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 그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후반절,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황금송아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뜻대로 편의대로 바꾸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그들, 바알, 우상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레미야도 그의 답답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쑥과 독한 물, 15절의 쑥과 독한 물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행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죠. 하파초딤, 흩어버리다, 깨뜨리다,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흩어버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로 칼을 보내시겠다. 끝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고 늦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내까지, 소멸하기까지 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녹이는 연단,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반면 교사를 삼아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 그러한 연단의 삶, 그러한 순종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결국 하나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